희망찬 2023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날들을 주관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문둥병자의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문둥병자가 받은 축복을 올해 우리 모두가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권세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바로 그 권세가 단순히 이론적인 가르침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된 메시아시요 왕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 53장 4절과 그리고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성취를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의 권세에 다들 놀랐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8장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로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제일 먼저 달려 나오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가져야 할 율법입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지켜야 할 천국의 지침서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신 내용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설교예요.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은 천국 시민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 시대를 살아갈 천국 시민들에게 주신 새로운 율법이 뭡니까? 이 산상설교예요. 이 시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율법이 산상설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상설교를 모르면은 신약 시대를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십니다. 새로운 시대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적인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9번에 걸쳐서 병자를 고치세요. 우리가 1절을 보면은 그때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신 후에 곧바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누굽니까? 이 나병 환자뿐이더라는 겁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믿음보다는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그들 중에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따르는 자는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을 이 본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로 영접하고 예수와 그가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 사람만이 진정한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올해는 제일 먼저 주님께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은 원문을 보면은 그리스 성경을 보면은 그리고 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보라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 특별한 사건을 주목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때 이 이두 보라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는 특별한 어떤 것을 소개할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이두 보라라는 말을 마태는 즐겨 사용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왕권을 가지시고 산상설교를 하셨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메시아께서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너희들이 똑똑히 정신을 차리고 보라는 겁니다. 멍텅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절을 하였습니다. 이 절하고라는 이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배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에요. 이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새로운 예배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예배의 중심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신 곳은 어디든지 천국이요. 예수님이 모신 곳에서는 어디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골골짝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기만 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최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당시 문둥병자는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문둥병자란 그 자체가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에이즈 환자와 같았습니다. 누구나 그 병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와 접촉하는 사람은 누구나 부정했습니다. 이 문둥병자와 접촉한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이 모르고 가까이 오면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므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병 환자가 허락 없이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그 시대의 관습을 어기고 나온 것은 나병 환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이 목숨을 걸도록 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신 후에 제일 먼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고 주관하는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랍비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도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예수를 찾은 사람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은 조금 전에도 우리가 잘 살펴보았듯이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군중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 나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새 시대의 메시아요, 만왕의 왕으로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목사나 장로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은 문둥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도우심만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위형적으로 볼 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찬양대원이요, 목사요, 장로요, 교회에서 열심히요, 매일 교회 가서 살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목사로서 항상 교회에서 지냅니다. 설교를 합니다.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로들도 항상 교회에서 당회도 하고 이러저러한 일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1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가고 찬양대원도 하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만하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찾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바로 내 자신이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내가 바로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십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이 나병 환자처럼 엎드리십니까? 우리는 바로 내 자신이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죄인이고 주홍같이 붉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나병 환자처럼 형편없이 비뚤어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엎드려서 주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쿠리오스, 지금 쿠리에 그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 쿠리오스라는 말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쿠리오스라는 말을 일반 사회에서 사용할 때는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인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나의 소유주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의 생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당신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외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주님께서 자신의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칠 것을 믿고 나온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의심했다고 하면 목숨을 담보하고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힘의 원천이 자기 안에 들어오도록 초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기를 고칠 수 있는 힘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도록 초대하는 거예요. 누구를? 주님을 초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러한 믿음이 내는 소리예요. 그러한 믿음이 그대로 고백되어져서 나의 음성으로 주님께 올려지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올바로 깨달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형편없는 문둥병자와 같은 존재임을 알지 못할 때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란 그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노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순종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 믿음에 근거한 순종조차도 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능력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조차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러한 믿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각오도 하는 겁니다. 그 각오를 하고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새해에는 이러한 믿음으로,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축복의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나병 환자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나온 믿음이었어요. 3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엎드린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댔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율법은 부정한 물건이나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는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문둥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스스로 기꺼이 부정하게 되신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옷을 찢어서 그 강보를 찢은 강보에 예수님을 쌌습니다. 우리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죄인이 스스로 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부정한 것에 접촉됨으로 그 부정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정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는 우리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키는 능력이 주님 앞에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대는 것을 그들은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대는 자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나병 환자와 같은 그 죄에 다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나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을 직접 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율법의 조항이나 사람들의 눈총에 얽매이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초월적인 사랑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원하시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면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병 환자의 이 청혼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라고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과 의지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즉각적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문둥병자는 사랑의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나왔고 주님께서 손을 대시자마자 바로 나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이 좋으신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억만 죄악을 사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대주시고 그 즉시로 문둥병과 같은 우리 문둥병과 같은 모든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십시다.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널리 전파하는 믿음이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지금 이 순간부터 조심하라는 겁니다. 행동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따라다녔습니까? 이 예수님 왕시키려고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먹을 걱정 없습니다. 입을 걱정 없어요. 로마도 이 빌 큰 대적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한자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다닌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권세를 휘두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억만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대표자로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 마귀의 수작, 마귀의 속삭임, 이것을 가장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리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입증해라. 예수님의 명령은 2번이나 하십니다. 명령을 2번이나 해요. 깨끗함을 받은 지금부터 매우 조심하라는 명령,
그리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입증하라는 명령,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입니다. 부정과거를 쓰고 있어요. 반드시 실행하라는 겁니다. 이제 나았으니까 됐다. 제사장에게 보이지 않아도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율법은 사람의 나병을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단지 정죄만 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나병 환자다. 그러니까 너는 격리해라. 이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정죄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의 권위로서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명한 예물에 대해서 레위기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부정한 병이 나온 것을 증명하고자 할 때는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가야 했습니다. 그 정결한 새 2마리 중에 1마리는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나머지 1마리 새는 죽은 새의 피를 발라서 날려보내요. 그 죽은 새의 피는 정결의 상징입니다. 날려보낸 새는 부정함으로 인해서 받았던 온갖 속박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려보낸 새는 완전한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납니다. 8일째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제사장에게 갑니다. 다시 제사장에 나가서 흠없는 어린 수양 2과 흠없는 어린 암양 1와 고운 가루와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을 바쳐서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병이 나은 자임을 입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이 모든 율법 절차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온전히 성취시키는 분이심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그 나병 환자는 고침받은 이 감격과 기쁨을 도무지 혼자서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이 내용이 나오고 누가복음 5장에도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것을 전부 다 보면은 놀라운 사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가 입증을 하고 난 후에 이 감격을 견딜 수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돈도 명예도 그 무엇도 아닙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구원하신다.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복음 전하고 선교한 것보다 더 큰 상이 없습니다. 영혼 구원보다 더 큰 상이 없어요.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심을 믿습니까? 돈도 명예도 권세도 그 무엇도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시편 23편의 그 고백이,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올해는 가장 먼저 주님께 달려나가는 새해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결사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참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고 누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자유와 이러한 평강이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주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예수 이름 부르면 죽습니다. 무슬림 국가 예수 이름 부르면 죽습니다. 이 나병 환자 결사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믿음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한 또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올해가 됩시다. 더 나아가서 선교합시다. 복음 전합시다. 우리나라에는 이 복음이 잘 안 전해져요. 그러나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는 전하면 됩니다. 벌떼같이 모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제가 막대 사탕을 필리핀 목사님들과 사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 막대 사탕 하나 주니까 그렇게 고마워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막대 사탕 하나 주면서 전도하면 욕합니다. 그 올랑고라고 하는 지역에도 갔습니다. 그때 갈 때는 제가 막대 사탕을 못 사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면은 따라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후원을 하는 것이 막대 사탕 하나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고마워하는 곳이 필리핀이에요. 독일의 신학자 헤르만 폰 베이지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오늘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날들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My times are in your hand. 이 yuor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My times, 나의 날들이, 이 복수죠. In your hand,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주님께 제일 먼저 달려가서 엎드릴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2023년 올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